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참 맞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날 때 마음 맞는 사람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계속해도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한 시간이 뭐야 10분이라도 있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맞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차 한잔 하면서를 얘기하던 아니면 수다를 계속 떨던 마음이 맞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향해서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는 참 부족하고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 가족의 마음도 잘 헤아리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잘 해주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마음, 그 거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그것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고 맞는 삶이 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눈으로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인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대면해서 말을 한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민수기 12장 7절에 8절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에 대해서 막 비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편들어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록 자기 동생이지만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리암에게 나병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게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할 때 아무리 형제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동일하게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내가 직접 대면하여서 말한다. 그래서 은밀한 일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은밀한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뒤에 가서 더 얘기하는 거죠. 뒷얘기하는 겁니다. 은밀한 얘기. 앞에서 얘기 못하니까 뒤에 가서 은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직접 대면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더더군다나 여호와 형상을 본 사람은 오직 모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올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얼굴에 빛이 나든지 사람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서 모세가 수건을 둘러서 자기에게 비쳐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최고 목표는 바로 이렇게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잠언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의 말씀 너무 비유가 적절하잖아요. 추수할 때 얼마나 힘들게 일해요. 태양빛에서. 그런데 그때 얼음 냉수가 그 일꾼에게 얼마나 시원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충성된 사람은요, 사자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많이 들어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는 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 목표예요. 목표죠. 다른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와 대면하면요, 사실 모든 게 다 끝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맞다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족한 걸 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부족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발견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일들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일들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이 성도들에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참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은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정말 이게 사투를 벌였잖아요. 죽을 목숨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애쓰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교회를 세웠는데, 이 성도들이 은밀히 들어온 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 교회 원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속히 떠나는 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세워지기는 어려운데 떠나긴 이렇게 쉬운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단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봤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기는 너무나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세우기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이 시대에. 더더군다나 청년들 세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각 교회마다 청년부 생각해 보면요, 없어. 1000명 되는 교회들마다 많아야 20명, 30명 되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요. 20명 되는 교회, 100명 이상 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한국 교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데 신기하게도 이놈의 신천지나 이단들은 바글바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만, 40만 가까이 막 치고 올라간다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폭폭 빠져서 지금 탈퇴자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래도 거의 30만 명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 30만 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 청년들이잖아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탁해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접근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타켓을 감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좀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도 이 세우는 것은 어려운데 이 이단들, 잘못된 복음들을
요게 이제 와서 쑥 하나,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기는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새롭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새로운 거야, 새로운 진리야. 여러분,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 새롭다. 그게 의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게 맞다면 교회에서 안 가르쳤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가끔가다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왜 복음을 안 전하지 않겠어요? 눈만 뜨면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가서 들으면 엉뚱한 거 얘기 들으니까, 여태까지 들은 거에 대해서 진리니까 외식을 한번 하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가짜인 거, 가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간단해요. 교회에서는 식상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줬던 복음은 너무 식상하고 말씀은 너무 식상한데 갔더니 새로운 눈이 빵 뜬다는 거죠. 전 모시기가 빵 맨날 하는 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 완전히 막 새롭습니다. 왜? 성경 말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니까 빠져들어가는 자들이 수십만 명이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가 되게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같은 정말 한 영혼이 정말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참된 복음 안에서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게 하는 자들. 그렇죠? 이 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 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좀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나는 참된 복음만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색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인정받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꼭 먹고 알 먹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들이 순수성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좋은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세요. 믿음의 역사를 보세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신앙은 순수하고 더 빛날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어지면요, 사람은 더 열심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하셔갖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재정적으로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고 싶은데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잘하실 거잖아요. 요즘에 폭삭수가수다 재밌게 저도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우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세대니까. 그 부모에 보세요. 애순이 자식에 대한 아빠,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식이, 얼마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애타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식이보다 애순이보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세상인을 향해 달려가고 거짓 믿음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주셔야 될 때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셔야 될 때 밀고 당기는 요걸 잘하세요. 밀당을 너무 잘하셔갖고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시고 안 주실 때 아무리 나는 죽겠다고 하려도 넌 지금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신앙의 밀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난 죽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려고 할다가도 입이 쏙 다물어지고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텐데 나의 애순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더 좋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오직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고 때가 되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갖고 우리가 잠시만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잠시만 기도 먼저 드리고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하게 하겠습니다.